우리 이제 흩어져 있던 우리 전 세계 모든 렘넌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우리에게 명절과도 같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는 내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약 한 12,000명가량의 우리 렘넌트들이 모였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 여러 스태프들 때문에 이번 대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이게 뭐 잘 됐니 잘못됐니 준비가 됐니 안 됐니 여러 가지 아마 그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스텝을 해보고 봉사하고 헌신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런 대회가 치러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준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이 없으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덥고 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은혜 속에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이번에 바누아투와 사모아, 솔로몬제도 여기서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했어요. 아마 일정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리더 대회 때부터 계속 집회며 렘넌트 대회며 어제 우리 핵심까지 계속 오니까 시차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 대회 때 보니까 그 렘넌트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감사하구나. 역시 복음 가진 렘넌트는 다르구나.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불평이 많고 어른들이 원망이 많이 이러니 저러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 대회는 끝났지만은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합니까? 어릴 때 들어간 언약은 평생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이 각인된 이후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뭐가 심겨져 있고 어릴 때 뭐가 들어갔느냐 그게 다예요. 이번 대회 우리가 제일 무더울 때 왜 이런 대회를 합니까?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렘넌트는 성공 걱정하지 말고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됩니다. 다윗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영적으로 왕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실제 왕 말고 그보다 더 높은 왕을 살리는 영적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어릴 때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주원이, 윤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가지고 홀로 합숙에 들어가서 대회를 치렀어요. 많은 불편한 점도 있었고 또 부모를 떠나서 이번 합숙을 하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어보니까 내년에도 또 합숙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게 한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듣고 보고 또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된지 모릅니다. 이번에 5천 종족의 여러 부스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나라의 현장에 가서 다 체험을 했어요. 직접 그 나라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만나보고 그 나라의 전통으로 하는 놀이, 문화, 또 음식 다 체험해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부스들을 돌아가면서 다 체험을 하고 우리 김주원 렘넌트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집중하고 질문도 잘하니까 우리 김주원 랩런트를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예뻐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모든 게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들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완전히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때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벌써 확실한 언약이 다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악신도 도망갈 만큼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느냐.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이기고 곰도 이기는 어마어마한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는 그래서 성공 걱정하지 말고 300%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의 핵심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300% 만들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 랩런트와 전도자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굉장한 불법도 있고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고 또 고통도 고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은 랩런트 가는 길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각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라서 블레셋을 계속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있는 이상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이 다윗을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까지 세웁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이 약속했잖아요. 이긴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사위 삼겠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까지 이제 역임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왕의 아들이고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다윗에게 자기 이 갑옷을 벗어주고 또 너무 다윗에게 존경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차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뺏어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오니까요, 온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막 표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이 없는 이 사울왕이 그 말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꽂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확 꽂혔다니까요. 그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닌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상처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요, 시작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상처로 와서 그 상처가 암덩어리처럼 커져버린다니까요. 지금 자기는 왕인데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막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언약 가진 왕이면 그게 다 수용, 초월 막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처가 돼갖고 다 자기에게 꽂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만의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이 뭐 자기한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 보고 얘기했다고. 누가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그 개인을 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 갔더니 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난 상처받았다. 그중 상처받아도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대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상처는요, 별거 아닌 데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본래 이 사울왕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악신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시달린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그게 상처로 확 와서 꽂히는 거예요. 본인이 원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막 상처받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온갖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다윗이 앉아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군인 아닙니까? 몸이 빠르니까 그 창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창이 완전히 벽에 확 꽂힌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다니까. 16절에서는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기뻐했는데 두려워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뛰쳐나옵니다. 요나단하고 같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흑암에게 잡힌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자기가 완전히 죽거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들을 몇 명을 불려가지고는 다윗이 잠잘 때 다윗의 방에 자객을 보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다윗의 아내, 사울 왕의 딸, 이 부인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셨잖아요. 그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인형같이 자기가 자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불을 덮어놨어요. 자객이 와서는 다윗이 자는 줄 알고 칼로 다윗을 찌릅니다. 찌르고 보니까 다윗이 없어요.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집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어딘가 숨을 곳을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사울 왕은 포기하지 않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산으로, 들판으로, 외지로 아무도 없는 곳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도망다니면서도 계속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때 쓴 시가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이 죽음 속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 굴은 엔게디라고 하는 굴이에요. 사울 군대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지금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내가 당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시간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또 들어옵니다.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햇볕이 막 내리쬐는 그 밖에 있다가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면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합니다. 사울 왕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는 지금 누가 있냐? 다윗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걸 모릅니다. 들어와서 자리를 깔고 좀 쉬려고 눕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칼을 가지고 가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옷자락 끝을 자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든지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여유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약속을 하더라도 여유 있게 가십시오. 딱 시간 맞춰서 헐레벌떡 다니지 말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시키면 여유 있게 하십시오. 그래 안 하면 언젠가 여러분은 잘려요. 일 못하니까. 시간도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시간을 이랬다 저랬다, 금방 약속 잡았다, 금방 포기했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맡길 수 없어요. 렘넌트들은 항상 여유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여러분 직장 나갈 때 여유 있게 일어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은 보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 예배 다 드리고 가더라고요. 여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잡은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옷만 자른 거예요. 이런 여유를 우리 렘넌트들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너무 문제가 오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다윗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옷을 메고는 사울을 기다립니다. 사울 왕이 일어나서 나가는데 캄캄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뒤에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1대1로 붙으면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은 못 이겨요. 그때 다윗이 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사울은 악신 걸렸다니까요. 그때 다윗은 또 산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니까 군인들도 전부 잠을 잘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잠을 자도록 준비해 놓고는 양쪽에서 경호원들이 사울 왕을 지킵니다. 사울 왕이 자는 동안에 경호원들이 칼과 물병을 차고 있습니다. 다 자다가 잠을 자니까요. 경호원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 조는 사이에 다윗이 이 경호원들이 차고 있는 그 물병을 훔쳐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사울 왕에게 또 보여주면서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 다 죽일 수 있는데 안 죽겠지 않냐? 싸우지 말자. 그때 사울 왕은 또 다윗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한번 잡히면 이게 이기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망하죠. 나중에 이제는 진짜 살려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잡으려고 온 것을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걸 알고는요. 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숨겨줬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군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망명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어디죠? 골리앗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 가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의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야, 저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아느냐? 저 골리앗을 이긴 다윗 아니냐? 우리 대장을 단번에 죽였던 사람이 저 사람 아니냐? 얼마 전에 우리 군대를 이기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우리나라에 왔지 않냐?
우리가 다윗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걸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다윗이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적군의 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지요? 완전히 다윗이 바보 흉내를 낸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흉내를 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고, 다윗이 수염이 있는데 그 수염에도 막 침을 흘리고 바보 연기, 정신 나간 연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이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또 죽음에서 빠져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핍박과 누명 이런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의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벌써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이거 있으면 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능력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군인들이 벌벌 떠는데도 다윗은 걱정이 없어요. 이미 사무엘을 만났을 때 미래의 망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렘넌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눈 감고도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눈 감는 순간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어와서 기도 안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듣느라고 내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언약이 있다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영혼에, 몸에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뭘 했느냐? 말씀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암송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WRC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제가 계속 우리 저번 첫 주부터 하는 암송 구절, 복음 암송 구절을 계속 외우고 갔어요. 잘 안 돼요. 알기는 알아요. 아는데 성경 구절대로 다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잘 안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매일 봐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시편 말씀 잘 안 읽고 있겠죠.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소리 내서 여러분이 한 장을 읽더라도 소리 내서 읽으라니까요. 우리 뇌에 영향이 갑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의 신앙 고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 고통 속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겨다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이 오는데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언약까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찾는 것,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신하들이 자꾸 음모를 꾸미고 만들어내는 것,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눈치 보면서 계산하고 하는 것, 그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렘넌트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 뒤에 사람들 다 무너져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정말로 성공하려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얘기하기를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오판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주인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됩니까?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의 참 성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을 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해 달려가죠. 여호와 주인은 상관없고 일단 무조건 성공하고 보자. 일단 돈 많이 벌고 보자. 그렇게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참 성공자가 되려면 참 성공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의 성공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분명히 다니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양을 기르는 목자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은 수많은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죠.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 다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리 버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안내하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나쁜 짐승도 보면 때리고 또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지팡이인데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다윗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마지막에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고 보호자의 배경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고백하지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 군대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또 다윗은 어마어마한 찬양과 기도로 고백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 1,000망대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망대를 세웁니다. 성전 건축을 이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모든 고난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언약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혹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이 고백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담겨져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상처된 것이 많이 담겨져 있고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요, 100번 잘해준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 상처 줘버리면 100번 잘해준 것,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가 상처 준 게 그게 딱 꽂혀 있다니까요. 100번 잘해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잘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잘해주니까 제자다. 그 사람 잘못해주면 상처받고 또 떠난다니까요. 그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목사님이 관심 갖든지 안 갖든지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언약 붙잡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해야 돼요. 아유, 우리 교회 가니까 잘해주니까 나는 제자다. 잘못해주면 떠난다니까요.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상처받으면 그걸 다 가지고 100번 잘해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픔, 힘든 것만 다 남아가지고는 내가 그때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랬더라. 그것만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 과거에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가슴에 두고 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선택할 때 내가 이렇게 할 것.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때 내가 선택할 때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 많잖아요. 그때 내가 말씀드릴 때, 그때 내가 그 결단을 했으면 좋았을 걸. 지나놓고 나니까 다 후회된다니까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신 분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니까요. 그러니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적인 한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다. 그러면 그 영적 상태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에 여러분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불신앙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다. 얼큰이 하고 그 불신앙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 만났습니다. 그 사무엘의 영적인 그 가지고 있는 한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보면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살고 후대에게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사람들은 마귀 자녀된 것 모릅니다. 마귀 자녀된 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열심히 우상숭배합니다. 점칩니다. 구답니다. 불안하니까 온 지방 곳곳에 부적 붙이고 삽니다. 사주팔자 운명 못 바꿉니다. 그러니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이름도 바꿔본다니까요. 이름 바꾼다고 운명에서 해방됩니까? 그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절에다가 스님 밑에다가 양자로 들어가서 산다니까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집안 대대로 몇 개의 절도 만든다니까요. 교회 헌금할 돈 없어도 교회 절 짓는 데는 몇 개를 만든다니까요.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잠잘 때도 함부로 마음대로 못 자요. 머리 방향도 동쪽으로 주고 자야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 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인생이 거기서 뱅뱅뱅 도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겠습니까? 누가 이 마귀의 손에 장악된 이러한 인간을, 불신자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잡혀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똑같이 망하는데 못 건져내는 것이. 그러면서 끝없이 다가오는 정신문제, 육신문제, 지옥의 문제, 자녀들에게 있는 그 후대 문제까지 계속 또 전달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또다시 내가 살아서 똑같은 인생을 살도록 후대에게 그걸 남겨주고 간다니까요.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사단은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몰라서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해도 속으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귀신 들린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자기들을 두렵고 떨리는 이름인지 안다니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렘넌트는 하루하루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 왔을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실수했다라고 할지라도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언약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언약은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매일 행복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통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걸 누린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죽게 되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 제 친구들 아닙니까? 다윗도 감사를 참 많이 했잖아요. 매일 이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매시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습니다. 매사에 300%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이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이제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은 5천 종족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도 키워야 돼요. 제가 우리 이번에 최순부 렘넌트 교회 예배하면서 우리 주일이한테 주일이 그릇이 콜라 뚜껑만 하면 돼 막 죽는다고 웃어요. 콜라 뚜껑 안에는 콜라 뚜껑 정도밖에 못 채워요. 오늘 전도자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만큼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축복 속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작된 고난은 모두가 바로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오늘 흑암에 빠진 나라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나갑니다. 가는 현장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니 날마다 고백되게 하시고 문제와 위기 앞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